오늘 여러분들 여기 노래 부르다 보면 이랬죠. 바벨탑 인류 나눠져. 바벨탑 인류가 나눠졌습니다. 바벨탑 때문에 인류가 나눠졌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를 대략 700가지 정도, 7,000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어가 한 7,000개 정도가 이 지구상에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언어를 제가 이제 외국에 갈 때마다 언어를 많이 좀 배웠었습니다. 일본에 갈 때는 일본어를 열심히 배웠고, 중국에 갈 때는 중국어를 배웠고, 뭐 영어는 당연히 기본으로 하는 거고, 캄보디아 갈 때까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가면 중국말도 해야 되고, 일본에 가면 일본말을 해야 됐기 때문에 미국에 갔을 때도 뭐 영어를 써야 됐고, 캄보디아 갈 때도 막 배웠습니다. 열심히. 뭐 점무립성 이러면서 막 열심히 크념 츠머 뭐 이러면서 이현무 막 이러면서 자꾸 제 이름은 뭐 어쩌고 그러면서 다 배웠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갈 때부터는 전혀 안 배웠습니다. 왜 안 배웠을까요? 뭐만 있으면 돼요? 예, 휴대폰 하나면 다 됩니다. 휴대폰 안에 번역기가 있으니까 전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얘가 그냥 소리까지 내주죠. 그냥 이렇게 상대방이 말한 것도 똑같아요. 그냥 너 여기다 말해. 그러면 제가 휴대폰 하나 가지고 이제 그 외국 사람들한테 야 말해. 그러면 걔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죠. 저도 그냥 그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마디 몰라도 됩니다. 터키에 가도 됐고, 불가리아에 가도 됐고, 뭐 아랍에미리트를 가도 됐고, 외국에 가면 그냥 다 해결이 됩니다. 그냥 이거 하나면 다 끝납니다. 이제는. 지금은 이제 더 편하죠. 지금은 이제 뭐 삼성 갤럭시 24 뭐 그런 거는 이제 귀에다 이어폰을 딱 꽂고 있으면 내가 말하면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말아주고, 쟤네가 얘기하면 자동으로 귀에 다 들어옵니다. 이제는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사실상 없는 시대가 거의 왔습니다. 거의 눈앞에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20년 정도만 지나면 정말 외국어를 배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언어에 관한 바벨탑 이야기를 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인류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동쪽으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게 약간 동남쪽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아라랏산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시날 평지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동쪽으로 저게 근데 지구본으로 보면 거의 동쪽이니까 그냥 동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동남쪽도 그렇게 따지지는 않죠. 그냥 어쨌든 결론은 동쪽이니까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결국 이들이 시날 평지에다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시날 평지, 여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뜻은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이죠. 여기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두 가지 사이에 강이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 가장 좋았고 평원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제국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시날 평지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제국을 만들다 보니까 이곳에서 한 거대한 국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자마라데, 이쪽을 좀 볼게요. 자마라데, 4절에도 또 마라데.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서로 마라데인데 참 여기서 자,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러죠. 두 번째 여기서 4절에서 또 자, 이렇게 하자. 그죠?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자, 우리가 성과 탑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라데 말. 이 마라데라고 하는 것이 제국의 음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대한 사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상과 음모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모든 제국은 대부분 다 음모가 도살입니다. 왜 음모가 있을까요? 자기네가 정권을 유지해야 되고
자기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사상과 자기들만의 음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건 인류 역사상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뭐 공산주의 국가는 이미 다 파괴되어졌지만, 왕정주의라 할지라도, 민주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어떠한 나라든지 간에 모의가 없었던 나라가 없습니다. 이상적인 국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착각을 하는 거지 좀 나은 국가가 있었던 것이지 이상적인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치인들의 말에 넘어가게 됩니다. 정치인들의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떠한 사상이 오면 또 사상에 넘어갑니다. 근데 그것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상은 언제든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의는 결국 음모이고, 하나님이 없는 토론은 결국 자기들끼리의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어는요,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야, 말이면 다 같은 말인 줄 알아?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 뭐예요, 그게? 아다르고 어다른 게 뭐예요? 사랑에 뭐가 있어야 돼? 그 언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말에 사랑을 담지 않은 언어라면 그것은 결국 여기에는 자 제국을 만들자, 자 탑을 쌓자, 이러한 내용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도 없습니다. 이 거룩한 언어로다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실수하는 게 뭐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바른 말이라고 해서 핏대 높이지 마십시오. 바른 말이라고 해서 우기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말은 옳아. 옳기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옳기 때문에 희생하십시오. 내 말이 옳기 때문에 내 의견을 죽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옳기 때문에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언어를 가지고 결국 무엇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잘 보십시오. 벽돌을 만들자고 얘기합니다. 벽돌. 대단한 과학 문명이 요때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집들은 고대 시대에 뭐로 만들었습니까? 대부분 흙벽돌,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5층, 6층, 7층 이런 거대한 건물이 없습니다. 기껏 왕궁이라고 가봤지만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도 어떻게 했느냐면 이 당시 때 흙벽돌을 사용했습니다. 흙벽돌을 햇빛에 말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지푸라기를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이걸 말리는 겁니다. 붙이는 건 뭐로 붙였느냐? 진흙으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거나 이게 세월이 지나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과학적인 혁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 혁명은 바로 벽돌을 굽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혁명이었느냐면 저 벽돌을 굽는 거, 지금도 벽돌은 굽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벽돌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인류가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축 재료 중에 하나가 벽돌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 벽돌을 굽는 방식이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혁명을 이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만들어냅니까? 뭐를 만들어내죠? 역청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청. 벽돌과 벽돌을 붙이는 방법은 고대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진흙이었습니다. 근데 진흙은 아주 약합니다. 뭐로 와서 이렇게 치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역청은 그 석유, 콜타르의 일종이에요. 콜타르 같은 것의 일종이었고 엄청 끈끈합니다. 엄청 강합니다. 마치 시멘트처럼. 우리가 이 거대한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시멘트 때문이거든요. 시멘트가 없으면 거대한 건물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듯이 역청과 벽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건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를 만들자라고 하냐면 뭐를 만들자고 해요? 탑과 성. 성과 탑을 만들자고 얘기합니다. 성은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대 제국의 도시를 만들고 중앙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탑을 쌓자. 이 탑은 신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거대한 탑들. 그 당시에 이 탑들은 지구라트라고 해서, 우리가 좀 역사 공부하신 분들은 좀 배우셨을 겁니다.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전입니다. 대부분 그 근동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런 신전들이 지구라트. 남아있는 유적지도 있고, 그 당시에 건설해서 무너진 폐허 더미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탑이 많죠. 뭐 7층 석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탑의 기능이 뭐예요? 다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탑들은 인도의 그 탑 사원들, 그런 것들, 앙코르와트의 탑들 다 신전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거 딱 두 가지입니다. 대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 우상 숭배의 탑을 만들자, 이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신 우상 숭배를 바로 이곳에서 했습니다. 자,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무롯이었습니다.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창세기 이건 10장 앞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바벨탑을 쌓는, 이 바벨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10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니무롯이 국가를 통합해 가기 시작합니다. 니무롯은요, 그 주변 지역에 있는 5개 국가를 통일을 합니다. 5개 국가, 이거 큰 나라만 5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잡다한 부족들도 싹 쓸어버렸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큰 나라 5개를 통합을 하고 나머지 잡다한 것들까지 다 통합을 해서 역사상 최초의 대제국을 이룬 사람이 니무롯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별명이 참 희한합니다. 별명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특이하다 합니다. 특이하다. 왜 특이할까요? 사냥꾼은 원래 뭐를 사냥합니까? 짐승을 사냥합니다. 그런데 왜 특이하냐? 사람을 사냥했습니다. 아주 이 사람이 나쁜 것은 사람을 사냥했습니다. 사실 독재자들 다 많죠. 몽고의 징기스칸이 무엇을 사냥했습니까? 사람을 사냥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무엇을 사냥했습니까? 사람을 사냥했습니다. 서양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서양사의 영웅이 있어요. 그 왕의 이름, 그 왕의 이름 명사가, 고유 명사가 되기도 했죠. 시저, 카이사르. 황제란 뜻이 시저, 지 이름이 돼버렸죠. 그 카이사르, 그 사람도 역시 사람 죽이는 사냥꾼입니다. 사실상.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이 동물을 잡아야 되는데 사람을 잡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데 더 나쁜 게 뭐냐? 여호와 앞에서. 근데 저 원어의 뜻을 좀 더 보면 저게 비아냥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을 죽이는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담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아무는, 누구는, 그러니까 누구는 이러는 거예요. 누구는 니무롯 같아. 이런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랬다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친구끼리 남을 괴롭히면 저 김일성 같은 놈 그랬어요. 남을 죽이면 김일성 같은 놈이라고 욕을 했는데 니무롯이 그런 인간인 거예요. 니무롯. 사람들이 서로 욕을 하는 거예요. 잔인한 사람을 보면 어이 그 니무롯 같은 놈. 잔인한 독재자, 악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속담을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니무롯 같은 놈.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니무롯이 이 거대한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니무롯이 바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십시오. 여기에서 무엇을 내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 목적이 있어요. 탑과 도시를 건설하는 목적, 뭐가 있어요? 또 하나는? 또 하나? 네, 두 가지죠.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두 가지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탑을 꼭대기에 닿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첫째는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자기들이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교만에 그친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하늘까지 가보자. 우리가 안전한 세계를 구축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안전한 세계를 구축해보자. 우리가. 안전한 세계를 우리가 한번 구축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 홍수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제국을 만들어보자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탑을 최대한 높게 쌓는 겁니다. 홍수가 와도 멸망하지 않을.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 떼려고 하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사탄이 했던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사탄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나의 권세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인간의 교만한 욕심들, 초고층 빌딩들을 만들어냅니다. 초고층 빌딩들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안전하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꿈은 이루어지게 될까요?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인간들의 사악한 교만은 결국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구글의 칼리코 300에서 500살이 목표입니다. 지금 이것을 물곰 같은 거를 연구하죠. 물곰 같은 거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를 연구하면서 300살에서 500살까지 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다가 이거 연구하시는 분도 있죠. 뉴럴링크. 우리들의 뇌를 컴퓨터에 연결하겠다는 거죠. 칩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생각의 무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능의 무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IQ가 200 수준이 아니에요. 2000 수준이 아니에요. 2만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10만, 100만이 될 수도 있어요. 인간이 이러한 교만으로 이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인간 생명은 500살, 1000살을 넘기기를 목표로 삼고 지능은 무한대의 지능을 얻겠다라고 뉴럴링크를 통해서 무한대의 지능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교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그 당시에 바벨탑을 쌓을 때요. 거기다 자기 이름을 써넣었다 합니다. 이름을 써놓고 자기들의 이름을 날리기를 원했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름을 날리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름. 정치인들 지겹도록 전화해가지고 요즘 정치인들 전화 엄청 많이 오고 문자도 많이 오더라고요. 정치인 누구누구입니다. 땡땡땡입니다. 이름 날리려고. 유명한 사람들이 되고 싶어서 다들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싶고 유명한 사람들이 다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걸 두 글자로 요즘 영어로 다 그렇죠. 셀럽. 유명인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다 우러러보니까 우리들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길 원하십니다. 셋의 후손 에노스는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자기 이름을 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우리를 높여줄 줄 믿습니다. 그때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세요. 그런데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세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거죠. 세계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세계가 하나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이건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뭉치자. 창세기에서 명령이 있습니다. 사람을 짓고 어떻게 명령을 내리시냐? 생번충. 외우세요. 생번충.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은 땅을 정복하라. 생번충을 명령 내리셨어요. 생번충을.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것을 막고서 자기네들은 여기서 자기네들끼리 살겠다는 거예요. 대제국을 가지고. 자, 하나님은 이러한 음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탑을 보시려고, 그 도시 건설되는 걸 보시려고 오셨더라. 내려오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오셨나 보다.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보러 오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세요. 에덴 동산에 오셨을 때도 영으로 오셨다는 게 아니라 실제 거니시는 예수님, 거닐었다고요. 걸으셨다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요. 여호와의 사자로. 여호와의 사자처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에 그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다고요.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타나셨느냐? 너희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오실 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땠습니까? 천사를, 예수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 여호와의 사자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롯만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롯만 구원받은 거죠. 바벨탑 제국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영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오셨음에도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아주 이렇게 말씀하시냐. 자, 우리가 내려가자.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근데 이게요, 자, 우리가 뭐하고 닮지 않았나요? 이게 말장난이에요. 너희가 이랬잖아요.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자, 우리가 성과 탑을 건설하자. 자, 자기가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주 간단하게 하세요. 그래? 자, 우리가 내려가자. 우리가 내려갈게. 너희 말대로 너희도 그렇게 모의했지? 우리는 더 쉽게 내려갈게. 그런데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언어를 혼잡. 끝. 끝. 저는 이게 옛날 영화 같은 데서 이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영화 같은 데서 그런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영화에서는 막 그냥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나면서 막 탑이 막 무너지면서 그런 사람들이 막 흩어져요. 언어도 달리고. 근데 그 영화 잘못 만든 거예요. 그거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데 니아오마,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안녕하세요, 봉주루. 갑자기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아주 쉬운 방식으로 바꾸셨습니다. 아주 쉬운 방식으로. 회개하지 않는 걸 또 심판하실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이게요, 저 이 말씀을 봐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심판은 심판인데 아주 지혜로운 심판하셨어요. 사람을 피 튀기면서 막 하나님이 번개를 내려갖고 막 죽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말만 바꾸셨어요. 말만. 이게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왜냐하면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조처하신 거예요.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혼을 내신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전에도 그런 설교를 많이 얘기는 했었는데, 밥을 먹다가 밥 안 먹는 아이 있잖아요. 엄마가 막 성질내면서 이놈의 새끼 왜 안 먹어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걔가 딴짓하고 있을 때 밥그릇 갖다가 딱 떠는, 밥그릇 갖다가 먹기 싫은 것 같구나 이렇게 그 상을 딱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TV 보는 거예요. 엄마도. 그죠? 그래,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아주 지혜로 어떻게 이러한 심판을 내리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정말 놀라우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우세요. 우리 같으면 정말 이 정도의 우상 숭배하고 이 정도 교만하면요, 저는 맨 처음에 아까 홍수로 심판하셨으니까 이제는 번개 심판 정도 되게 좋지 않을까요? 지진 심판이나 화산 폭발이나 뭐 이런 거, 이런 심판하시면 좋을 텐데 언어만 그냥 바꾸셨어요. 언어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지혜로운 조처를 하세요. 뭐냐? 인간의 생명을 900살에서 120년으로 수명을 줄여서 죄를 적게 짓게 하세요.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죄를 적게 짓게 하세요. 사람을 지면에 흩어버린 것 결과로 더 적게 죄를 짓게 만드시는. 대제국이 될수록 더 많은 죄가 저질러지고 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아닐 것 같죠? 중국은요, 왕조가 바뀔 때마다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죽습니다. 싹 죽여버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비린내가 나는지 모릅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그러한 피바람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지혜롭게 언어를 싹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게 어순도 바꿔버리셨죠. 그 발성법도 바뀌고. 그 동남아 가면 비성을 쓰잖아요. 약간 짱만했다 그래갖고 비성을 쓰고. 그리고 어순도 바꿔버리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도모가 더 이상 악의 도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혜롭게 인류에게 적절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자, 영은 하나 되고 몸은 흩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제국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국이 되어지면 그 통치자가 결국 이 세상에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일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다 보면 동물에 의한 거대 제국, 즉 짐승에 다스리는 짐승에 의한 거대 제국, 이 세상. 근데 그 짐승에 음녀가 올라타 있는 음녀와 결탁한 타락한 이 세상을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은 또다시 지금 하나가 되려고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가 이미 통일되어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온라인으로 통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온 인류가 통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이 왕래가 가까워지면서 온 인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 가까워져서 우리가 인류는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나 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공산주의를 우리 하나 되자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왕조를 세워서 다시 왕정으로 복구하자 이런 얘기 똑같아요. 자유민주주의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뭐로 하나 되어야 되느냐?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 되어지고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고 인간끼리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은 피바람의 시작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인터넷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두고 보십시오. 어떤 잔인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만들어낸 무기, 우리가 만들어낸 기름, 우리가 만들어낸 전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죽어가고 있는지를. 결국 영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몸은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성령을 받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또 보여주신 것이 뭐냐? 성령을 받자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방언을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초대교회는 목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기들끼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큰 박해를 주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흩어지게끔 하셨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로마에도 교회를 세우고 터키에도 교회를 세우고 스페인에도 교회를 세워서 세계 각지에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몸은 흩어져야 됩니다. 영은 성령으로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우리들은 이제 내일 모레부터 또 가게 됩니다. 직장으로 우리는 흩어지게 됩니다. 학교로 흩어지고 직장으로 흩어지고 나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교만이, 첫째, 오늘 바벨탑은 교만이 꺾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고 몸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